사람의 일생을 힘으로 정리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가득 찬 부분, 힘이 있을 때, 그리고 힘이 빠졌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생깁니다. 권력의 힘이 있고 관계의 힘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고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와 힘이 생길 때, 힘이 있을 때. 바울도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힘, 지식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힘도 있었습니다. 지위의 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힘, 그게 다 빠져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 힘이 빠져야 진짜 힘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힘은 아주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힘입니다. 힘처럼 보이지만 그건 신기루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 인생길을 바로 가게 하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방법이 힘 빼는 일이었습니다. 힘 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진짜 힘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빼셨습니다. 낙마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힘을 빼십니다.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힘 빠지는 사건을 만날 때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니까 힘 빠지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건이에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힘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안 빼집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힘 빼기 아니겠어요? 저도 경기도 여주 있을 때 처음으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명한 털보 아저씨가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털보 아저씨 조그마한 분이 수염을 길렀어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그 경기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테니스는요 힘 빼기 3년, 공 죽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부지런히 공을 주우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빼셔야 합니다. 손을 딱 잡고 힘 빼세요. 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힘이 안 빠집니다. 힘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힘을 제대로 쓰려면 힘을 빼야만 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잘 못 뺍니다. 목의 힘도 빼야 되고 다 빼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된 자세, 내가 잘못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풀어버리기 위하여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뺐습니다. 그래, 돈 문제를 건드립니다. 관계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왜? 그래야 힘을 빼니까. 바로 그 부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잘못 힘이 들어간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힘을 뺐습니다. 진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타고난 힘, 세상에서 얻은 힘, 이 모든 힘을 다 빼야 합니다. 힘을 빼면 하나님 힘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힘이 빠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힘을 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에 빠진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큼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그 다음 단계가 전개되죠. 이제 바울의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목의 힘도 빠졌어요. 하도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도 힘이 들어가서 다 잡아먹을 듯, 세상을 다 점령이나 할 듯,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말 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 가고 있는 그 힘이 잘못된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 그를 탁 쳐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합니다. 잘못 보고 있는, 잘못 힘이 들어간 그 눈 막아버렸습니다. 손에도 힘이 빠지고 발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방향도 이젠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무엇을 하리까?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을 가진 성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주님이 방향을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결정한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내게 이를 자가, 뭘 해야 될지를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드디어 그 인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앞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요, 자기가 제일 능력이 있고, 자기가 제일 모든 면에서 앞서 있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주님 말씀 뭡니까? 네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 내 형제, 내 자매가 이제 네게 있다. 그걸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는 이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나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나 혼자 은혜 못 받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요즘 자꾸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갑니다. 가나안, 뒤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입니까? 이리저리 다니다가 주일 되면 카페 곁에 앉아서 다리 꼬고 핸드폰으로 설교 하나 탁 듣고 예배 끝. 그러고 교회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인이 늘어가고 있어요.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사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를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꼭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같이 하십시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니, 왜 사도신경 속에 교통이 들어갈까요? 그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제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런 부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힘이 빠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도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하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바라보며 함께 힘을 얻는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권사님 필요합니다. 집사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시고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필요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우리 서로가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우리는 부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못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부탁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울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제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울은 시내로 들어갔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모든 걸 못 보게 합니다. 진짜 힘이 뭔지를 못 보게 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못 보게 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못 보게 합니다. 이 눈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심으로 가려져 있으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우스워 보입니다. 내가 제일 좋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비늘 때문입니다. 이 비늘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비늘이 벗겨집니다. 편견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오만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교만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교만한 눈,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 이기적인 눈, 이런 비늘들이 벗겨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잘못 보고 있는 이 눈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아름다움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보여야 합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사람은요, 나쁜 것만 봅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은 비늘이 벗겨져야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비늘들이 다 벗겨져서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보는 은혜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비늘이 벗겨지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여 내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오묘함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드디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힘을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또 얻어야 합니다. 날마다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은 힘을 더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힘보다 오늘 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힘 빠지게 되어 있죠. 연로해지면 힘이 자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힘이 더 생겨야 합니다. 우리 오늘 힘을 더 얻으십시다. 영적인 힘을 더 얻고 믿음의 힘을 더 얻고 소망의 힘을 더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진짜 힘, 하늘로부터 오는 힘, 교제를 통해서 오는 힘, 진리가 주는 힘,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가운데 얻은 힘, 이 힘이 점점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힘을 더 얻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힘을 얻어 다메섹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힘이 더 생길 것입니다. 힘이 더 생기면 전도해야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계속해서 행할 때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힘이 생기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이 더 필요했습니다. 힘이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더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힘 없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힘이 더해져야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그 사실을 힘있고 주여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왜 힘이 자꾸 중단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고 그것을 위해 내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힘이 사라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삶의 핵심,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하면 힘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힘을 더 얻으셨으면 그 힘을 또 바로 쓰셔야 합니다. 생긴 힘을 잘못된 것에 쓰면 힘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면 힘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를 그동안 지탱해 준 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 선교지에 가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면요, 한 번 갔다 오면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가는 걸 느낍니다. 지난 2월에 다녀왔는데 아직도 저는 그 힘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그 힘을 느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지금도 지난 2월에 저 마사야 광장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멀리 가서 복음을 안 쓰던 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스페인 말로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쓰던 말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잘하긴 뭘 잘해요. 얼마나 떨리는데. 그래, 주님을 의지하고 온 진땀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힘이 확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힘은 언제 더 생깁니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집중되면 힘이 확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선교하면 힘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점에 딱 맞으면 힘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나만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내 힘을 쓰면 힘은 싹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령한 힘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힘이 더 필요합니다. 죄악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 내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은 다 빠지고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힘을 더 얻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는 쓸데없이 힘을 썼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지혜를 다 동원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일 하는데도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의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힘이 생겼어.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바울로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힘을 얻는 새벽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 질병을 치료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물질의 힘을 더하여 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과 교회와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관계의 힘을 더하여 주시면, 사업의 힘을 더하여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님 2018년 내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면 힘을 주님 앞에 드리고 힘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힘을 더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